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느슨하고 또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조금 짧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 주일 설교가 마음만큼 짧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도 여러분의 집중력을 위해서 짧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가슴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걸 무시했다는 논쟁이 끝난 이후 예수님은 두로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 지역은 가버나움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이방 도시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 도시에 가신 것일까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않고 가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쉴 틈이 없는 바쁜 사역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조금 쉬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일행은 두로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휴식이 위해서 방문한 두로 지역에서 예수님은 뜻하지 않은 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에도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은 혈통적인 그러한 소속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베니게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니게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별로 사이좋은 관계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 말을 하고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전통을 따랐던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베니게 족속이고 이방 문화에 젖어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매우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0절에 보면 그의 딸이 침상에 누워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어 원어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런 매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만이 사용했던 이 침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이 여인은 매우 부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수로보닉의 여인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언급된 자녀와 개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에서 개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도 개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었는데, 특히 이방인을 경멸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개였습니다. 이때 개를 지칭할 때 들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들개는 도시 외곽에 살면서 썩은 시체를 먹고 사는,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사납고 무서운 야생개를 의미했습니다.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들개, 종교적인 의미로 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의미에서 들개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사용하신 개에 대한 단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들개가 아니라 작은 개, 즉 애완견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느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이방인을 경멸하는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다른 의미에서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개 취급당하는 표현을 들었을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기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개에 비유할 수가 있지? 이분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 아닌가? 민족주의자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경멸하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식탁 배경의 문화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가난한 나사로는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 주변에는 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식탁 문화가 어떠했냐면, 사람들은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탁 아래는 개들이 있었고 남은 음식을 개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경멸하고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의 식탁 문화를 반영하신 것입니다. 먼저 내가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것이지 이방인 너희들에게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식탁 문화 속에서 주인은 남은 음식을 무조건 개들에게 던져주지는 아니했습니다. 음식이 귀하던 그 시대에 먹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자녀들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먹고도 남긴 음식,
자녀가 떨어뜨린 음식, 이러한 것들은 개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게 길렀습니다. 수염이 긴 사람이 음식을 먹다 보면 수염에 음식물이 붙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빵을 가지고 자기 수염에 묻었던 음식물을 털어내었고 그 빵을 개에게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베푸는 치료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는 1차적으로 자녀인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향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에서 이방 여인을 개에 비유하셨든지 간에 여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27절에 있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지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흘러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암시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경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척 당혹스럽고 또 낙심을 갖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들깨는 아니지만 자기를 애완견에 비유했다는 것은 매우 언짢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욕을 당하게 되면 3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자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취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모욕적인 말과 언행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서 욕을 하고 흥분하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3번째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분노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유대인의 식탁 문화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들도 식탁 아래 애완견을 풀어놓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방인을 애완견에 비유하셨는데 그 모욕스러운 표현을 수로보니게 여인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은 개들이 먹는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에게도 돌아오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을 내비친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유대인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권을 이 이방 여인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먹다 떨어뜨린 음식을 개들이 먹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도 베풀고 남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비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참된 믿음은 자기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절하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배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끔씩 발작하고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딸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녀는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술과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해결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유대의 유명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애완견에 취급하고 있는 모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유자들이 보이기 쉬운 잘못된 모습 가운데 하나가 갑질을 행하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굽실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특권의식을 갖기가 쉽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내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돼 라는 특권의식, 또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 당신도 내 요구를 당연히 들어주어야 돼. 자기중심적으로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어야 돼. 이러한 태도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 속에는 비록 이 수로보니게 민족과 유대인 사이에 감정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이 자녀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원격에서 이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다고
치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치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방 여인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기적이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선권을 인정하는,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찾아오는 작은 은혜라도 분명히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이번 주 한국교회 내부로부터 두 가지 상반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쪽의 목소리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계가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였습니다. 마치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선동하며 참된 신앙의 수호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는 부산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부산의 가야 교회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교회 밖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작은 교회 샘터교회를 담임하는 안중덕 목사는 SNS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글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 갖는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시국에 교회 한쪽에서는 현장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가 사회에 염려를 끼치게 대해서 송구하다. 우리가 자성해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의지와 그 믿음의 결단은 높이 삽니다. 100배, 1000배, 만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온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러한 질문에는 의문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름다운 교훈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적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메어달리지 아니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하는 표현도 감내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에게는 이렇게 타인의 우선권,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원격으로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다른 사람의 우선권, 타인을 향한 배려가 한국교회에 있는지 우리는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아름다운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내 딸을 살려주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엄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믿음, 타인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을 원격으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먼저 배려하고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람직 것은 아닐까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라는 종교 의식을 진행하는데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상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 자체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담는데 더욱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의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진원지가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소식을 읽다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댓글을 읽다 보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보면 옛날처럼 극성스러운 안티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허탈감을 느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한국교회의 모습은 부정적인 것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하면서 칭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비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말, 여전히 이러한 시국에도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외치는 말, 이 말을 우리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국에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듣기 원하시는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먼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배도 소중하지만 대사회적인 기독교의 이미지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이기적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교회에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내가 계취급을 당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에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주께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국의 믿음을 지키는 말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세움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